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간사님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함께하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좋은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일달에 청소하지 못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찬양 가운데 인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맘 알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맘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고백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한 번 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자, 주님의 어린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죠. 우리 같이 준비해요. 찬양합니다. 넷. 당신은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 큰 일을 이룰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을 스스로 준비해요. 하나, 둘, 셋, 넷. 말씀을 이루자고 내 것을 나누고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지금 예배드려요. 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율동만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임하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요? 네,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를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 은영이 본 적 있습니까? 네. 얼마나인지 혹시 알아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일까? 작아요. 맞아요, 굉장히 작죠? 겨자씨가 간사님도 자료상으로만 보고 실제로는 이제 못 봤는데 이따가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드느니라. 네, 함께 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목소리 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교로 또 비유로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천국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많다고요? 지금 앞에 사진처럼 어떻게?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땅에 심기고 시간이 지나서 자라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다란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확장성이라는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란다, 성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비슷하게 연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친구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오늘 이거를 좀 바로잡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마치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하면 처음 시작은 작았는데 그 끝에는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연상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사실 우리가 조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업장에 가보면 커다란 액자에 간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들을 액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선물로 막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뜻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로잡고 이어서 말씀을 나가도록 할 텐데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미약하였으니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나오는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이냐면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지금 보니까 욥기 8장의 어디? 7절 말씀이에요. 7절.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약간 훈계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혹시 아세요? 욥기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사탄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 욥을 보라.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네가 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믿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저 재산, 자녀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건강들 다 뺐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욥은 자신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풍병과 같은 병을 얻으면서 완전히 좀이 쑤시는 매일 이제 벽돌 가지고 피부를 긁으면 안 되는 막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찾아온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욥에게 지금 빌닷의 경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죄를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해질 거야.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나중에 커서 누군가의 사업장에 찾아갈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의 이 뜻을 조금 더 이해하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면 위에는 살아있는 강아지고요. 밑에는 장난감 강아지 인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자란다, 성장한다, 확장시켜 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어른 개가 되겠죠. 마치 이런 모습일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과는 달라요.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장난감 이야기를 한 10년 정도 여러분 방에다가 방치를 해놓으면 이 나중에 이제 어른 개가 혹시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장난감 인형이겠죠? 왜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 장난감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장난감 강아지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요 그 만든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하신 대상들은요 자라고 성장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혹시 뿌리가 보이세요? 뿌리?
나무 뿌리가 보인다. 보이시나요? 제이야, 나무 뿌리가 보여? 어디 뿌리가 어디 있어요? 얇은 거랑 작은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봤을 때 나무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왜죠? 왜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나무 뿌리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시안경, 뭔가 특수한 안경이나 특수한 능력이 없지 않은 이상은 이 땅 속에 있는 뿌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땅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는요, 땅 속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흙 속에 녹아있는 물이나 그리고 영양분 같은 것을 빨아당겨서 그대로 줄기로 보내주세요. 보내주면서 이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뿌리가 없이 여기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거를 어디다가 탁 놓으면 잘 자랄까요? 그대로 시들고 메말라버리고 이제 장작더미로 사용되고 말겠죠. 뿌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에 있어서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무로 봤을 때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수록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서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빨아당겨서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누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나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겨울에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여름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여름에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하루는 작정을 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겨울에 한번 열매를 맺어봐야지. 그래서 막 힘을 줬어요. 열매가 열릴까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열리지 않죠? 이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파리가 시들고 나무까지만 덩그러니 남고 다음 따뜻해지는 봄을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애쓴다고 자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는 거, 하나님의 관계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 손을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애를 써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뭔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는 커다란 나무와도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새가 깃들일 만한 그런 크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여러분은 계속해서 큰 나무가 그늘도 깃들이고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도 트고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로서의 역할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거?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매일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지?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친밀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은 너무나 작았으나 그것이 자라서 성장해서 그 나중에는 정말 새들도 깃들고 그늘이 질 만큼 모든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서 그것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새가 날아와 깃들고 또 그것이 그늘이 되어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관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이 정말 흥미로운 역동적인 삶의 모험과도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